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우인 박은희 씨 또한 고통 가득한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먹는 것도 못 먹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래서 죽는 게 낫겠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절망 끝에 서 있던 그녀는 자신의 신장 한계를 기증한 왕희광 목사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삶의 희망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나눔은 박은희 씨 아들인 최기현 전도사가 다른 만성 신부전 환우에게 신장을 기증하면서 또 하나의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 기증 수요는 해가 자꾸 쌓입니다. 신장 이식이 가장 지금 기다리는 환자 수가 많아서 거의 10,000명이 육박하는 정도이고요.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해 민족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친 고 김중곤 목사 또한 소천하면서 자신의 각막을 기증해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푼 누군가에게 새로운 각막을 선물받은 서주원 양은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서 장기 기증 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2 때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고2가 돼가지고 내가 각막 기증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죽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렇게 성한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장기 기증은 도움을 받는 이식인과 사랑을 나누는 기증인 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장기 기증으로 생명 나눔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기 기증 한다고 했지만 그 일을 생각하기가 부모가 되었고 이게 잘한 일인가, 자식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떨렸지만은 막상 그게 다 하고 나니까는 이 육체라도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고 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편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수를 쳐주신 분 오늘 각막기증 등록은 하실 준비가 되셔서 박수를 쳐주신 걸로 믿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멘을 잘해주시네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양화진,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화진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외국인 선교사들, 그러니까 오래전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그 외국인 선교사들 묘비명 있잖아요. 묘비. 그러니까 묘에 있는 묘비명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탁본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감동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조선에 오신 지 8개월 만에 26살의 젊은 나이로 숨진 미국인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고종의 밀사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또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지극한 한국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조금 금기시하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좀 터부시하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 가면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데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서요. 하나님께 영혼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후세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기억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과연 어떠한 글이 새겨지실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묘비명에 이런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포함해서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신데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요.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곁을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14장 말씀 1절에 이르러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인 15장에 이르러서는요. 예수님이 드디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 살던 유대에서도요. 이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는 친구라는 거를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하고 제자 사이는 좀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친구는 수평적인 관계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을 텐데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구나.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요. 친구인 우리들에게 계명의 말씀, 조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뒤에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앞에 13장을 보시면 13장 후반부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셨냐면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선택사항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흔히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큰 사랑, 아름다운 사랑, 희생의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나요? 예, 부모의 자식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더 위에 본문에서는 놓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9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야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제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고열 때문에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업고 가면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간절한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친한 친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를 위해서는 내 거를 좀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고민이 약간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전혀 나한테 정말 원수지간인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 인간들의 배신을 보시면서도 능히 감당하셨던 그 일이 있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본이 되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도 네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사랑을, 너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정말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주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좀 꺼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아까도 빈자리 말씀하셨는데요.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이 빈자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만 하신다고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좀 이 자리에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우선 살리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사랑빛는 교회에서 이재기 목사님의 양육을 받으시면서 평생 사랑빛는 교회에서 헌신하다 가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때 그때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을 좀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기증인데요.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장기기증 얘기하니까 조금 얼굴이 굳어지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를 기증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생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해병대에 가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귀신 잡는 해병들도요. 저희가 가서 설명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한 대령님이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떼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 용감한 해병들도 무서워하는 장기기증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때에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주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심으로써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냥 품고서요,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의 죄값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치면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거고요. 이 받은 사랑을 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기기증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실천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이 시작된 지요, 무려 21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장기기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식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만 2천여 명 정도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 현재 한 20년간 한 3천여 명 정도만 우리를 통해서 이식을 받으셨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2만여 명조차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좀 이식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고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좀 못 받을 것 같아 하신 분까지 합하면 한 10만여 명 정도 이식이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소망은 좀 건강해져서 마음껏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에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소망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앞에 이식이 필요한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이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고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세 상태에서 기증하면 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기기증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장기기증 등록하신 분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80%는 장기기증 등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장기기증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만이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성도들끼리는 감동을 많이 주잖아요. 정말 감동을 많이 주는데 불신자를 위한 감동을 주는 데는 조금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신자들에게 장기이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눈다면 아마 우리를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증하신 분들 모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신장을 기증하신 분들이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 한 900여 명 있으세요. 93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이셨냐면 전도사님 부부셨어요.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한 5년 전쯤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증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신장 하나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받은 사람이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대학생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와서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식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 기증하신 분에게 뭔가를 갚아야 되겠는데 돈으로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으면 이게 장기 매매가 돼서 할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드릴 수 없고 제가 무엇을 기증자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인데 다음 주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그 기증자를 위해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내가 전도사 사모가 돼서 아직 전도도 한번 못했는데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비로소 전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정말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 장기를 기증 받으면서 예수님의 뜨거운 그런 생명이 담겨있는 장기를 기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서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최효삼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요. 12라운드까지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저도 그 권투 장면을 봤는데 12라운드까지 잘 싸웠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그만 한 대를 맞은 것이 쓰러졌고요. 쓰러져서 바로 일어나서 챔피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시 쓰러져서 그 가까운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뇌사라는 판정을 받고서 당시에 6명한테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이제 그분의 어머니가 나오셨는데요. 어머니가 좀 무섭죠. 권투선수 어머니라서 그런지 말도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뵀는데.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추도 예배 때, 꼭 1년이 지난 뒤에 추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 아들의 장기를 처음에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려고 하면 배를 갈라야 되거든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아들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얘기도 못하고 한동안은 시달렸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들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 앞을 보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겠군요. 제 아들의 신장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치료를 잘 받았겠군요. 이런 감동이 오면서 여기저기 전국에 내 아들이 6명쯤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제가 그때 그냥 아들을 헛되이 태워버리거나 매장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기증자 가족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참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뇌사라는 것은요, 정말 불의에 갑자기 돌연히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주로 이제 교통사고나 뇌출혈, 뇌진탕 같은 것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뇌가 크게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뇌, 소뇌, 뇌간.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3가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식물인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뇌사? 뇌사는 뭘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뇌가 죽었다는 말인데요. 식물인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뇌가 대뇌라는 그 기능은 좀 살아있어서요. 자기 스스로 호흡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소화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무한하게 생명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뇌사는 아닙니다. 뇌사는 자기 스스로 호흡도 하실 수가 없고요. 소화도 시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치료를 해도 일주일, 길면은 보름 안에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어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기증할 수 없는데 이 심장이 멎기 전까지 뇌사 시작이 된 때부터 심장이 멎기 전까지 이 사이에 빨리 기증을 결정하시면 많이 기증하실 거고 아니면 가까이에 가서 하시면 얼마 기증을 못 하시게 되는데 빨리 결정을 하시면 최대 9명한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2개, 우리 눈동자 앞에 각막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가 2개가 있습니다. 폐 2개. 신장도 2개가 있고요. 뇌장, 간장, 심장에서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한 해 동안 뇌사로 기증하신 분이 368명이셨어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 최효선 선수가 기증할 당시만 해도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효선 선수의 기증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 해 동안 2배가 늘어났고요. 계속 오늘날까지 이제 장기 기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은 몇만 명이고요. 기증을 하신 분은 몇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증해 주실 분은 적기 때문에 받아야 될 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계시다가 한 해에도 제가 알기로도 1000명 가까이 기다리시다가 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식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TV에서 뭐 보셨겠죠. 지금 뭐 중국도 이제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이식을 받아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안 좋은 길들을 찾는데 우리나라의 기증자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그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뇌사로 한 해 사망하시는 분들이 2,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2,500명인데요. 그분들이 기증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뇌사가 뭔지 식물인간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요. 또 병원에서 좀 의료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분은 뇌사신데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걸 반드시 권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뇌사가 되면은 꼭 가족들한테 뇌사인데 기증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법으로 강제화돼 가지고요. 앞으로는 아마 많이 더 기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뇌사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뇌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80, 90세까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다가 그때 하나님 불러가길 원하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요새 운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뇌사로 부르면 그때는 좀 헛된 죽음으로 그냥 마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좀 장기를 기증해서 좀 목숨을 살리자 하는 그런 의미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뇌사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박 집사님 나오시죠? 박 집사님 나오시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실만 하세요. 이제 이식을 받으신 다음인데도 굉장히 서로이 복받치셨나 봐요.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전도사님이신데 아들이 이제 다른 분한테 주고 교환이식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식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혈액투석 환자가 있는지 모르시겠는데요. 혈액투석이라는 치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생기는 병인데요. 우리 신장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줘보십시오. 주먹을 쥐시면요. 그대로 이렇게 등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고기에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고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기 딱 신장이 있는데요. 자기 주먹만한 크기래요. 평상시에 이제 이 두 개가 각각 50%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요. 몸 안에 이제 들어오는 각종 독성이나 불순물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말하자면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신장의 기능인데요. 이 신장이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주로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망가지면요. 따라서 하나가 또 망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망가지게 되면은요,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한대요. 15%의 기능이 남을 때쯤 되면, 신장이 한 15%쯤 나오면, 몸이 너무 피곤한데,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해서 병원에 가면은, 신장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내일서부터 당장 이제 얼마 후부터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은, 내가 소변이 좀 이상한데 하면 좀 병원에 가보시고요.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입사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악몽에 시달려요. 환자들 계속 보니까 내가 신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투석받는 꿈도 많이 꾸고요. 그러는데요. 제 얘기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또 시험에 드셔가지고 내가 또 이 소변을 보니까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진 마시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0,000여 명 정도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이제 사시는 날까지 계속 사실 수가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요. 그 헌혈 다 해보셨죠? 헌혈할 때 보이는 바늘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냥 피 검사할 때 하는 바늘이 아니라요. 피를 뽑는 바늘인데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 바늘을 꽂으면 굉장히 아파요. 저도 헌혈할 때 정말 아픈데요. 헌혈할 때마다 아픕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을 꽂아서요.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줍니다. 다 빼서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혈액투석기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피를 걸러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치료를 사시는 날까지 받으셔야 되세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름에도 거의 반팔을 못 입으세요. 반팔을 입고 다니시면은 울룩불룩 하셔가지고 그 혈관들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어서 절대 여름에도 반팔을 안 입으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데요. 이분들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 바로 그 남한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식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행히 박 집사님은 아들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이제 기증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효자죠. 저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굉장히 안 주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병원의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형제간이 이제 줄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형제들이 다 검사를 했대요. 근데 검사 끝난 다음에 줄분의 한 형제가 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좀 안 맞는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했대요. 심각하죠, 예. 부인이 반대를 하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형제간에 주고 싶어도 이렇게 가족간에서 사실은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부부 사이에 잘 안 주신대요. 여기도 부부 사이에 안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예. 부부싸움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부부 사이에도 잘 안 주시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인은 좀 잘 주신다고 합니다. 부인은 한 10분 중에서 7, 8분은 남편을 위해서 주신대요. 물론 이제 남편이 가장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을 위해서 이제 주시고 남편이 이제 주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남편은 잘 안 주신대요. 제가 숫자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험에 드시니까 숫자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좀 가족 간에도 잘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여 명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제 주시면서부터요. 아, 가족 간에도 줄 수 있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주고받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안 주겠냐 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요. 한 해도 한 1,500건 정도의 가족 간에 이렇게 이식을 받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족이 아프면 마음속으로요. 내가 지금 아프지 않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꼭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혼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에 처음에 이혼을 하셨다가 이제 그 수급을 받아야 되니까 서류상에 이혼을 하셨다가 그게 실제로 이혼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거 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살아서 하는 기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남을 위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가족이 아프면 좀 주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증 중에 하나가 바로 각막입니다. 이 각막은 여러분 그 안경을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다 눈동자 앞에요. 투명한 막이 있습니다. 투명한 막이 있는데 이게 각막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한 1mm 정도 됩니다. 거의 두께가 없죠. 각막이 두께가 1mm 정도 되고요. 한 직경이 10mm 정도 되는데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각막은 투명합니다. 예, 투명한데 이게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각막이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뭐 면도칼로 이렇게 긁히거나 아니면 렌즈를 많이 껴가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각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병이 있대요. 그런 병들에 걸리면 앞을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각막을 이식을 받는 건데요.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각막을 기계로 이렇게 살짝 오리더라고요. 오려내서 벗겨내고요. 깨끗한 기증자의 각막을 붙여주면 앞을 보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앞을 보시는데 각막이 있어야죠. 국내에 기증하는 각막이 한 해에 한 5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료계에서 추산하기로는 각막을 기다리시는 분은 한 10,000명쯤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실 분은 적고 받으실 분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각막은 장기하고는 좀 달라서요. 장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는데 각막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에 3,000불씩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25만 5천 명이 사망하시는데 한 50만 개의 각막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서 미국으로부터 각막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각막을 이식받게 되면은 비용도 조금 들고,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참 죄송스럽긴 한데 그 원양어선하고 이렇게 해안에서 잡는 그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뭐 원양어선에서 잡은 고기는 싱싱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서 잡는 건 싱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 기증한 각막은 깨끗하고, 예, 오염도 덜 돼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면 오랫동안 걸렸기 때문에 이식을 받더라도 오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증한 각막이 훨씬 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정말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 중에 10%만 기증하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각막 기증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10%만 기증하시면 한 해에 4만 개가 기증이 되는 거잖아요. 4만 개 기증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 다 쓰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각막을 안 믿는 곳에 불신자들이 있는 많은 국가에 저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일들이 좀 수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막 기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각막을 기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시력이 안 좋은데 각막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오해부터 해서 전 생명인데요, 근신데요, 난신데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장밋빛 인생이라고 고 최진실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는 제가 못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마지막에 장기를 기증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등록증을 제공해 주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장면에 보면 이제 암 환자였잖아요. 위암이었잖아요. 최진실이. 위암이었는데도 기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위암인데도 기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데 전이만 안 되면 암으로 돌아가셔도 기증이 가능하시고요. 전염성 있는 질환들, 에이즈, 그 다음에 뭐 비형 간염 같은 걸로 간염이 되시면, 간암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안 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기증이 가능하세요. 연세가 많으셔도요. 아까 김준공 목사님 85세에 돌아가셨는데도 각막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준공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시면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근데 김준공 목사님보다 내가 좀 아래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각막 기증 등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는데 진짜로 권사님께서 끝난 다음에 살짝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막을 기증하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던데, 각막을 기증한다고 해서, 또 장기를 우리가 기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부활시켜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각막 기증하고 장기 기증하는데 장애가 안 되시길 원합니다. 각막을 뗄 때 아프지 않냐고요? 아프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더 주의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아프지도 않잖아요. 아픈지도 모르죠.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6시간 안에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연락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연락을 해야지 이제 저희가 안과 의사를 모시고 가서, 제가 적출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적출을 합니다. 의사가 가셔서 각막만 떼서 각막을 적출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우리는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보관도 못해요. 잠깐 보존액에 담아놨다가 2, 3일 후에 바로 이식 수술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각막을 기증하시는 거는요, 정말 각막만 기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막을 기증하시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빛을 선물함과 동시에 복음도 선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선물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받은 사람은 빛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서 주고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앞을 못 보는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분을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가 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신 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헤론이라는 분이 최초로
묻히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묘비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해론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